오늘 우리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을 뻥 뚫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꽉 막혀 있던 돌,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절망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꽉 막힌 것 같은 인간관계, 어떤 사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의 돌이 꽉 막혀서 이젠 죽었다, 이젠 끝이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돌을 이제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꽃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앞으로는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고 봄과 가을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일교차도 점점 큽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 관계도 친한 사람은 아주 친한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의 표시를 분명하게 합니다. 모 아니면 도라는 거죠.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평양 올림픽이냐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기의 이야기로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이번 모임에서는 내가 이런 욕구를 발산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친교 모임에 갔었는데 아주 친하게 지내던 두 분이 일찍 오셔가지고 언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태극기 파다, 촛불 파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친한 것도 자기 논리, 정치색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 깨지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막힌 것이 뚫어질까? 어떻게 하면 그동안 막혔던 담을 허물까?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원한들이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 어떻게 하면 고통의 문제가 해소될까? 어떻게 하면 서로 소통하게 될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막힌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 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고 고난주일을 준비하며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소생함이 주는 메시지와도 서로 통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믿음이 소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나사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첫 말씀이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의 무덤 돌을 옮겨 놓은 순간
시체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마르다가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의 시체를 보든지 나사로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시신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제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말씀하시는데 아주 가까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 문을 열고 맨 먼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급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는 일보다 더욱더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시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돌로 막고 있었던 거죠. 장사 지낸 나사로를 돌로 막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질병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불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느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던데, 옳은 신앙을 갖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기적이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가 기적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주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그것을 갖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곧바로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기름종이 표면에 돋보기를 대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타버립니다. 태양열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태우실 수도 있어요.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태양을 못 보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죄악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뻥 뚫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는지 요한복음서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하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그 기적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 영으로서 느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구세주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제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하니까 유대인의 마음속에 믿음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처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늘 우러러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확신에 찬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삶과 죽음의 경계석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이 있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도 죽은 자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죽어도 산자와 같이 소망을 가져야 돼.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기독교의 참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1장 42절에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전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을 향해서 멀쩡한 사람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 썩은 시신, 그야말로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를 향해서 부르시는데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이고 예수님의 참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골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하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수많은 민족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거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무시함으로써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했어요. 자신의 죽음을 즐겁게 고대하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의 날을 고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아무런 진보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죽음이라는 거, 그까짓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뭐가 무서워?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사자만 봐도 피해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소원 천국 가는 거다.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있어야만이 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내뱉은 마지막 호흡은 곧바로 저 천국에서 죽음 없는 생명, 완전한 자유, 극한의 기쁨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림자는 더 나은 세상의 구름 한 점 없는 영광의 빛 안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여기 이 생애에서 우리가 다녔던 음침한 골짜기는 저 세상에서 나온 빛으로 너무 밝아져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두움은 다 사라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체험을 합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그 고통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죠. 이러한 가운데 저희가 가서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 차분해져요. 아주 그냥 얼굴의 모습이 편안해요. 천사의 모습과 같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이제 몇 시간 후에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연락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게 돼요. 오늘 나사로의 누이들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오라비를 두고 썩어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분명한 경계석이 있었던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면서 무덤 앞에까지 가셔서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 놔라. 무덤 문을 열어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진흙덩어리가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장막이 그분을 덮었지만 죽음의 장막을 찢었어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들도 부활의 날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날에, 그날에 우리들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할 존재들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내가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과 다르다는 이유로,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기질, 삶의 스타일, 이러한 것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 삶의 울타리를 쳐놓고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교우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의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술 주정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신문을 이렇게 든 채 사제를 찾아온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신문을 들고, 신부님 실례합니다, 관절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틀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상대하기도 싫었어요. 술 마시는 것이 원인입니다. 술이 관절염의 원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정말 몰라서 그렇게 물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물어보십니까? 왜 갑자기 관절염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신문에 교황이 관절염에 걸렸다는 기사가 나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으로 제한하고 묶어두고 옥죄이고 있었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어떤 선입관, 편견 이란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그야말로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도, 사람들이 돌로 막아놓은 그 사람도 내가 용납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까지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굳어져 있고 무겁고 힘들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풀어놓아 다니게 한 것도, 돌을 옮겨 놓은 것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건 앞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 건가 연구를 해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건가 이렇게 작정을 해요. 결국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그러한 어떤 문이 닫혀져 있어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이웃에 대해서 그러한 돌로 막아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들이 뻥 뚫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관계가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우 관계가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막힌 것을 열어야 됩니다. 이 봄에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생명이 소생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망의 돌, 좌절의 돌, 질병의 돌로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중국 송나라 때 시인이고 화가였던 사람이 있는데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동파. 근데 이분이 이제 대나무를 그릴 때 붉은색으로 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붉은색으로 그리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비난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대나무가 검은색 대나무가 있냐고. 여러분, 먹물은 어때요? 먹물은 다 시커멓잖아요. 왜 그 먹물로 대나무를 그리냐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선입관의 기준이 나 자신도 병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말씀을 보세요.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첫 마디가 뭡니까? 44절 첫 마디가 죽은 자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기록할 것 같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죽은 자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서 나오고 있는데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누가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죽은 자가 앉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요. 한번 나쁜 사람이면 끝까지 나쁜 사람, 한번 죽었으면 끝까지 죽어야 돼요. 편견, 선입관이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에 나쁜 사람이라는 그러한 꼬리표를 다르면 죽을 때까지 그 꼬리표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에 쌓여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때 곧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4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혼자 수건을 풀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풀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꽁꽁 묶어 놓았느냐는 거예요. 왜 편견을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실수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픈 모습에 대해서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한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 사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편견 다 버려야 돼요. 선입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죽이고 정죄하고 묶어놓고, 사단은 오는 것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우리는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살면서 일어나는 이런 경계석을 자꾸만 제거시켜야 돼요. 나 자신의 경계석을 자꾸만 제거시켜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 자신에게 어떤 율법적으로 대했던 것들을 자꾸만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군이 투여가 돼가지고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근데 미군 병사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믿는 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내 몸을 교회 그 안에 무덤에 장세를 좀 지내달라는 거예요. 장사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을 들어줄까 가만히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어느 마을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전투를 하면서 이제 성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무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우의 시신을 이제 들고 몇 명의 전우들이 그 마을까지 갔어요. 문을 두들겼어요. 사람이 안 나와요. 막 두들기니까 어느 한 분이 나와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하면서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밖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이제 십자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울타리 밖에 밤새도록 삽으로 파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장사 지내고 돌아왔어요. 전투가 계속되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전우들이 그 친구가 너무나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울타리 밖에다가 무덤을 썼는데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저녁에 만났던 사람. 제 친구 무덤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간 다음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덤을 옮길 수는 없지만 울타리를 옮겨서 울타리를 무덤 밖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 삶의 울타리를 탁 쳐버립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친척도 있고 교우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울타리도 옮겨야 돼요. 그 경계석을 뽑아서 밖으로 옮겨서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과 선입관,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까지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편견, 선입관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은 것,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걸어다니게 한 것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막힌 돌, 이러한 막힌 문, 이런 것들이 뻥 뚫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서진 우리의 마음들이 추스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생명이 소생하는 이 봄의 계절에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막혀진 돌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계석으로 막아버린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버리게 하시고 울타리를 뽑아서 밖으로 옮겨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띠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목장이, 마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의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셔서 나사로가 정말 살아있는 자로서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삶의 경계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뽑아서 옮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타리가 이제 너무나 안에 있으면 그것을 뽑아서 울타리를 밖으로 옮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띠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목장이, 마을이, 이 지역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